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탄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리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영광이 오늘 이 땅에 임하는 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체험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이라고 하는 그 말은 거룩한 탄생이죠. 원래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죠. 성자가 거룩한 성자고 탄생할 때 태어나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그 거룩한 탄생의 주인공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룩하다고 할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죠. 이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물론 그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홀리데이, 즐거운 날 이렇게 보통 쓰지요. 왜냐? 그 탄생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연말연시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언젠가 성탄은 그 거룩한 분의 탄생의 핵심이 아니고 상업과 상술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게 그 산타 아닙니까? 산타라는 사람은 원래 니콜라이스라는 그 신부인데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평소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몰래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 돈도 주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풍수,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니콜라이, 성 니콜라이를 위한 무슨 날 이런 게 있었지 유럽에.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가 안 팔리는 거예요. 원래 코카콜라는 그 음료수로 만든 게 아니고 소화제로 만든 겁니다. 원래 코카콜라가 만들었을 때는 소화제, 우리 그 활명수 하면 딱 이해될 거예요. 활명수 개념으로 소화제로 만든 게 코카콜라인데 이제 약들이 많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코카콜라가 원래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성 니콜라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뚱뚱한 할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원래 그 사람은 원래 아주 마른 사람입니다. 원래 거기다가 이제 코카콜라 색깔이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을 입히고요. 모자도 씌우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코카콜라를 이렇게 쫙 마시는 거를 CF로 만든 거예요. 그때 언제 딱 그걸 했냐? 성탄 그때 기점으로 연말연시 사람들이 많이 먹을 걸 예상하고 그때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코카콜라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가 그때 비로소 적자를 해결한 겁니다. 그 누구 때문에요? 그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산타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뭐 술록이니 이런 거 다 동원한 거죠. 이제 그 좀 동화적으로 상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사람들의 이미지에 강하게 이미지화되니까 성탄하면 다 산타가 주인공이 됐어요. 애들도 그래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면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요. 뭐 이렇게. 진짜 원래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날입니다. 뭐 그러면 12월 24일이 그러면 성탄절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24일인지 25일인지 1월 1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든 언젠가 예수님이 왔을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날을 하나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12월 24일만 성탄은 아니죠. 우리는
365일이 성탄입니다. 그분이 내가 함께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성탄을 지킨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인생 전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365일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6절부터 7절 8절을 읽어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해. 아기 예수. 물론 마리아의 몸에서 성인이 딱 나올 수는 없죠.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에 자꾸 아기 예수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신 거죠. 예, 창조주가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설명할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왔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뭐냐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죄를 해결함으로 무엇을 회복시켰냐? 임마누엘을 이루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성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지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내가 전한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의 이제 출발, 이런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는 바로 요 성구에서 따온 겁니다. 한자로 복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오늘 전하겠다. 그러니까 성탄은 온 사람, 온 인류의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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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인 거죠. 기쁜 소식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왜 영광을 받게?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하나님의 고민이 끝났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고민이 역사를 보면은 많은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제사장을 보냈는데 다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완전한 해결 방법. 하나님이 결론 내세요. 아니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그 구원의 대상자는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이제 간단하게 이미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피스라는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원래 피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이 이렇게 잠잠한 상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이레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본의 어떤 갈등이, 근본의 모순이 없어진 거. 여러분, 근본 모순이 없어진 거하고 그냥 조용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에이, 막 싸우는데 이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에이, 내 참지 뭐. 야, 우리 편안하게 지내자.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한번 다시 일어나면 너 그때 내가 한번 참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건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켜내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평화는 어떤 거냐면 근본의 갈등, 그 근본의 모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인간의 근본적 모순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그냥 우리의 인격이나 양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너의 잘못을 그냥 없던 거라,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다 그 사람이 또 문제를 똑같은 걸 일으키면 뭐라는 줄 알아? 내가 그때 참았는데 그건 참은 거죠,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그것을 잠복했던 거예요.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것이 근본적 모순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성탄이 주는 선물입니다. 성탄의 선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냥 참자,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저도 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억울하고 서운하고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처음에 천안에 내려와서 목회를 할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진천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도가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여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내가 볼 때 제일 젊은데 그때 당시 40세예요. 나는 그때 30살 같았을 때고 그 아줌마는 40인데 우리 교회 제일 젊어. 나머지 분들은 다 60대 분들인데 그분이 한 3분 정도 있어. 교인이 얼마나 적었는지 알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나한테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여자분한테, 그 남편한테 그렇게 싸우라고 시켰다는 거야. 야, 세상에 어느 전도사가 그렇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갈등을 분풀이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속상하겠어요. 아니 왜 싸우고 와서 왜 분풀이는 나한테 하냐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그 집에 싸움이 몇 번 난지 내가 다 아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때마다 나한테 분풀이를 하니까. 그래서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목회가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아저씨는 또 교회도 안 다녀요. 또 올 때는 꼭 맨정신으로 오겠습니까? 술 먹고 오지. 술 먹은 사람을 또 달랠리니까 또 막 피곤하고. 복음도 모를 때니까. 참는 거. 그냥 참았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부부싸움 하는 거니 뭘 가르쳐요. 잘못 가르쳐. 제가 주로 양보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왜 죄송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좀 마음이 이제 자꾸 다치더라고. 목회 참 이거 힘들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물론 그러다가 또 이제 인천에 있다가 그리고 천안에 내려왔는데요. 천안에서는 진짜 특이한 분을 만난 거예요. 진짜 이상했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짓을 했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스트레스로. 난 그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야. 교회 가는 게요.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내가 솔직히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 원한이 많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TV 보다가 어느 집에 화재 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천 이런 데서. 그럼 난 속으로 해서 왜 그 사람 집엔 불이 안 나는 거야? 그 어떻게 하다 비행기가 어디서 떨어졌다고. 그 많고 많은 비행기는 왜 그 집에서는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누가 교통사고 나서 막 죽었다니. 그 인간은 왜 죽지도 않고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싫어했어요. 참 그런 상태가 되면요, 이거는 진짜 뭐 물론 이걸 지금 와서 하는 얘기고 이제 그 이 복음으로 다 답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게 내 속에 지금도 아직 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언제 해결됐냐? 그분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해서 해결됐냐?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분한테 어떤 누가 막 중재를 해서 해결돼?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이 몸부림을 쳤었구나.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쳤는데 그 화풀이를 나한테 했구나. 그러면 우리 집사람 멱살도 잡고 막 그랬으니까요. 나한테 막 화를 내니까 집사람이 중간에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너는 뭔데 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임신 중이었나 그랬는데 막 때다 밀고 막 그리고 또 누가 오면 또 목사님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나한테 욕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요 그 순간에 이 인간이 괴물같이 보이는 괴물. 어떻게 이랬다가 금방 바뀔 수 있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못해. 왜?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너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면 바로 막 욕하고 막. 난 도저히 태어나서 이런 인간은 뇌를 쪼개가지고 연구하고 싶더라고. 그 뇌 속에 뭐가 들었을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야. 그 미움 때문에. 참.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이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을까? 그 본인들 행복할까? 분명히 본인이 막 행복해서 했다 그러면 사이코고 사이코패스겠지. 근데 그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또 사이코패스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코패스가 어느 날 그냥 됩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 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그 분노와 이것을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를 질투했구나. 뭐라고요? 나를 질투했구나. 우리의 이 행복한 가정을 질투했구나. 나름 나는 해석을 근데 어느 날 진짜 무슨 생각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 평화 근본적 모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딱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내가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게 있으면 식사 한번 대접해야지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했어요. 진짜 길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 야우리 그 버스터미널에서 그 밑에서 내가 어디 가려고 막 표 사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데 본능적으로 그 짐승적인 본능으로 금방 알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구나.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약간 처음엔 전율이 오더라고. 피해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갑자기 아니지. 딱 아니지 하는 순간 맞다. 그 내가 먼저 가서 인사했지. 오랜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웃기게요.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잖아요. 나를 보는 순간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순간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가해자는 가해한 걸 기억을 못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저하고 그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또 이렇게 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초빙한 사람이니까 저를 만났을 때 그때 나에 대한 이미지는 좋았던 것도 있었겠죠.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님 잊을 수 없거든. 내가 보니까 이분은 나한테 늘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때 내가요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팍 돌더라고요. 그래
식사나 합시다. 그래서 가서 가까이 가서요. 식사하면서요. 본인이 막 돈 내야 된다고 내가 일부러 먼저 계산했어요. 왜? 그때 오는 그 짜릿한 행복감. 여러분 뭔가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리고서 딱 나오는데요. 진짜 막 내가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은 이런 거구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그 같이 먹었던 그 밥 한 그릇이 이야 주님이 만찬을 할 때 이런 의미로 했는가 보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 근원적 모순을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자, 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우리 삶에 날마다 이루어진다. 굉장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교회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교회 다닌다 나 그냥 기독교인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근본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까? 이거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꼭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뭐 천상병 시인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소풍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투어하러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관광하러.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창조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이런 테이블 하나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꽃도 사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꽃은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그게 맞아요. 만물은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한 거예요. 예. 내 앞에 새가 날아가거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새를 지금 날아가게 만들었구나. 딱 보면서 예쁘군.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하여. 이게 창세기에 보면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들면서 내가 정말 좋았다. 진짜 좋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인간을 위해 준비한 거죠. 근데 목적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보세요. 창조엔 목적이 있고 창조엔 원리가 있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어요. 인간만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어요. 그걸 모르면 인간은 그때부터 그 본질적 모순 문제에 빠져버려요. 본질적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뭘 해도 이상하게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일시적이고 찰나예요. 잠시예요. 결과는 뭔가 모르게 갈급해요.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자체가 이미 근본적 모순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나오면 근본적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본래 그 자기의 존재의 그 생존 원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떠난 날로부터 인간은 삶의 원리가 계속 붕괴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 이거는 미궁이에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데 자기가 혼자 걸어 들어가지 없잖아요. 누가 들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나무가 뿌리째 뽀뽀했다고 합시다. 폭우에. 그 나무가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흙을 막 뒤집고 들어가서 딱 쓰지는 않는다면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왔어요. 그러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느냐? 성경에서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인간은 본래적 모든 부분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참된 삶의 이유를 다 찾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는 날부터 어떤 문제가 오냐면 아무리 뭔가를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몸부림을 쳐도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삶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문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 원인을 뭐라고 봤느냐? 영적인 데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예요. 이 문제가 어떤 환경이 나빠서, 어떤 뭐 조건이 안 좋아서, 어떤 뭐 능력이 모자라서 이 문제가 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 문제는 어떤 개인의 능력 차이도 아니에요. 어떤 환경 차이도 아니고 어떤 배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집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돌 아닙니까? 그럼 아이돌 생각, 난 뭐 아이돌만 됐으면 뭐 방송에 한 번만 나와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돌 중에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스타 중에 죽는 사람 많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어떤 조건이나 성공이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 인간이 행복이 보장돼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동서고금을만 똑같아요. 유럽인이나 한국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영적인 데서 문제가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보니까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천사 이렇게 설명합니다. 글쎄 우리가 하도 뭐 천사니 뭐 마귀니 이런 소리를 들어서 이제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더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어떤 영적 존재가 있구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적 존재에 관해서도 인정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저 귀신 들린 것 같아. 그게 뭐 귀신 들려 정신 문제 왔겠지. 뭐 뇌에 문제가 왔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자.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학자들이 말한 그 뇌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전혀 안 맞는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귀신 들렸단 말이 이런 말이구나. 무당들을 보면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게 뭐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 존재를 아니까 많은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분야를 놓고 말하고 있구나. 성경은 오직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내면적인 부분을, 이러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아주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무슨 뭐 권력을 창취하려고 뭐 하고 세력을 세우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동일 뿐이었는데 사울왕이 지레 자기가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저놈을 살려두면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막 생각.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좀 어떤 그 미워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어떤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되고 뭔가 위기를 느낄 때 하는 건데 전혀 위기를 느끼지 않는데 혼자 그래.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악신에 걸려 그랬다라고 딱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신에 걸리지 않고는 저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야 풀려요, 문제가. 그래, 저런 게 다 영적 문제구나. 저게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잡혀서 저런 거지. 그걸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요, 무리한 해석이 돼버려요. 무리한 해석이 되고 과한 해석이 돼버리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상식을 벗어나 버려요.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풀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겪는 일도 있죠. 그러나 그거 외의 일들이 더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해석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이해 못한 사람은
상식적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아휴, 내 운명인가 보다. 에이구, 내 사주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막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다윗을 보고 이랬을 거야. 아이고, 네 사주가 안 좋구나. 다윗한테 그래서 사주가 안 좋아. 너 한번 언제 태어났는지 시 좀 한번 보자. 그랬을 거예요. 네 팔자가 사납구나. 팔자가 안 좋아, 팔자가. 그랬을 거예요. 영적인 걸 이해 못했으면. 그건 사주팔자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악령의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네 하는 게 있습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성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뭐 누구를 원망하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이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가 신경 써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 존재를 이해를 못하니까 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대상,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환경, 여건, 배경을 놓고 내가 원인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니까 뭐냐? 상처예요, 상처.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이랬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우리 집안이 이랬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능력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면 자학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근데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으나 사단이 움직인다는 것을 숨기는 거. 가장 고단수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망했는데도 그 망한 원인을 끝까지 사단에 의해서 됐다고 보지 않고 부모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하고 그러다 그 사람 인생에 만졌다. 그야말로 사단이 최고 전략을 잘 적용하고 승리한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미워지는 순간 가장 기뻐할 대상은 누굴까요? 사단이 제일 기뻐해요. 그래, 내 전략이 너한테 정확히 먹혀들었구나. 깨달아진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딱 이렇게 깨달아지면 한 번에 딱 깨달아지고 그다음부터 딱 안 속으면 되는데 이게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건 내 사단에 속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 생각은 또 싹 사라져요. 그러면 그 인간이 말이야, 전화라도 하나 딱 잘못 기분 나쁜 거 받으면 막 이럽니다. 왜 그러죠?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거, 오랫동안 각인돼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집중해봐라. 제가 이번에 집중에 대한 얘기를 또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그 성탄절 할 때 연극, 참 어제 하는 거 참 재밌더라고. 잘하더라고. 원래 준비된 상태는 실수는 우리에게 많은 그 힐링을 줘요.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짜증을 줘요. 손을 오그라들게 하고. 근데 어제는 준비를 그래도 제법 잘했더라고. 근데 그 준비 짧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틀을 거의 밤늦게까지 했잖아요. 막 새벽 2시, 3시까지.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한 게 효과가 있었어. 잘 의미 있게 보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집중을 한 거죠. 그 집중이 그만큼 효과를 낸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그 말씀에 좀 집중해서 하다 보면 간혹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힐링이 될 겁니다. 집중하는 중에 말씀 속에 타다가 실수하면 힐링이 되는데 집중 안 하고 하다가 실수하자. 그러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머리를 쥐뜯게 돼요. 다른 겁니다.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을 딱 하시고. 그 12가지 문제가 거기서 온 거예요, 사실은. 사단에서.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탄이고 사단이 그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것도 탄생은 탄생이지.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비극으로 간 거지. 이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 문제 해결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분이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성탄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보면요, 구주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구원자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자가 왔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는 내 인생 속에 들어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밌죠? 저는 처음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리적으로. 아니, 내가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온다?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감리교 목사님들 그 입당 예배를 참석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일관되게 하고 있는 흐름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제가 들으면서 저 차이구나. 사람들이 저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구나.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그분은 내 속에 와서 역사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모세는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그럼 제 역사에 저를 사용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모세를 사용한 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를 가른 거, 열 가지 재앙을 다 그 모세가 몸부림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역사입니다. 홍해를 가른 거, 광야를 가서 만나와 애출한 그거 모세가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속에, 자기 인생 속에 그분을 받아들인 것만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너무 우습게 보더라고요. 믿으면 다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체험을 잘한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바울 자신이 너무 잘 체험했어요. 왜? 본인이 뭐 때문에 그걸 체험을 잘했을까요? 원래 바울은 평생을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몸부림쳐 일했던 사람이에요. 노력하고 그야말로 그냥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지 강하고 행위, 액션 잘 취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옳다 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도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냐? 허무한 거예요. 결과가 뭐냐? 공허한 거예요. 결과가 뭐냐? 혼미한 거예요. 결과가 뭐냐? 사망의 음침한 상 속에 있는 거예요. 곤관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왜 이랬을까? 뭐가 문제지? 그러는 날, 어느 날, 바울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뭔가라는 거,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요, 자기 인생을 책임질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모가 존재하는 것,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다예요.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있다면 그 아이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젖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유를 가서 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는 엄마를 보고 한번 울어만 주면 돼요. 믿는 거예요. 저분은 나에게 젖을 줄 사람이고 믿고 울면 돼.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쫙 해서 딱 준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할 게 없어요, 별로. 바울은 어떤 면에서 내가 노력했다는 것이 별게 아니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 비로소 성탄이 내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구간에 그게 성탄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11절에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셔서 아기 예수가 이쁜 아기 예수가 온 게 아니에요. 구주가 오셨고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요. 그분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목자와 동방박사. 참 신분적으로 보면 너무 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는 말 그대로 양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무슨 예수님을 막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고 그런 것은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또 동방박사는 또 왜 왔을까? 여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제 나름 고민하다가 이렇게 다른 학자들이 쓴 글을 좀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제대로 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다. 동방박사가 왜 이 먼 길을 왔죠?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답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는 학문에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절대자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알아서 그 절대자를 찾아온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공부냐? 세상 지식을 많이 안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 사람. 그게 동방박사의 답은 응답이다. 공부를 해도요, 인간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 동방박사는 그때 당시 현자라고 하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목자는 뭐냐? 목자는 말 그대로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양만 키우면 돼. 근데 이 목자에게 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보여주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근데 이 목자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것을 주장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이 별로. 그렇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 내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막 내 능력이 많다, 재능이 많다, 막 이러면요.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못 느껴요. 이거로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이 목자들은 내세울 게 없어요. 이때 당시에 목자는 가장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천한 두 종류의 직업이 있었어요. 뭘까요? 나중에 직업이 하나 더 이렇게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직업이 제일 천했는데 초창기엔 2가지 직업이 제일 천했어요. 하나는 뭐냐? 목자. 두 번째는 어부. 목자와 어부예요. 왠지 몸에서 냄새 난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몸에서 냄새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자들은 씻을 수가 없잖아요. 어부들은 늘 생선 비린내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 취급했거든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이스라엘에서 어부들이라고 해야 그때 당시 배가 엄청나게 커서 원양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배 가지고 하니까 삶도 어려워요. 늘 어려운 삶을 살아요. 목동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 목동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연약함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동들의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이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하면 자기들이 뭘 주장할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 세상에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다른 세상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아 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믿어지십니까?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그거 아니던데. 그리고 막 따지고 막 분석하고 이번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똘똘한 것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면 아주 착하든지 알면 동방박사 아이 똑똑하든지 어설프게 알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인 건 뭐냐?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 문제는 돈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진짜 해답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 열심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란 비밀 위에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대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천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진짜 천명, 사명이에요. 결국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하는 삶을 살다 가야 되겠구나. 저는 성탄에 가장 중요한 오늘 17절에 보세요. 자, 17절 읽어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 했다? 전하니. 이 목동들이요. 양치다 말고 양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생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들이 그 들은 비밀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 들고 물길로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이제 율동으로 전했고 연극으로 전했고 나름 전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축복된 비밀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이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